아리조나 할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을 향해 다시 집중하게 인도하는 프로그램 전심으로와 은혜의 설교 그리고 선교지에서 겪은 일들을 나누는 부르신 곳에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심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기 원하는 프로그램 전심으로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시작했지요. 그들이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즈음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한 사건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오순절 성령님이 임재하신 이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 일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베드로와 요한 일행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요? 누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까? 구걸하는 자가 먼저 베드로와 요한에게 적선을 요구했나요? 그렇지 않지요. 사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시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 미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요. 바로 그런 이유로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은 이곳에 앉아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구걸하기에 딱 알맞은 장소였지요. 그는 그 자리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의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와 베드로 일행의 대화는 베드로 일행이 그를 주목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목했다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유심히 바라보았다는 것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왜 그 사람을 유심히 바라보았을까요?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해서 바라보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생각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가고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곳에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가는 것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에 그 사람은 혹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다고 하시지요. 그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몇 푼 되지 않는 적선이었을 것입니다. 그 적선을 받아 그 돈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양식과 힘을 얻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기대한 것은 금과 은으로 표현되는 돈이었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의 기대에 어떻게 해주었습니까?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기대한 금과 은을 주었습니까? 아니지요. 베드로는 오히려 당신이 원하는 그 금과 은은 내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기대를 깨버렸지요. 하지만 그가 기대한 그 금과 은이 아닌 다른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서 나오는 힘.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음식을 살 수 있는 힘이 아니라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새로운 힘. 그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힘을 준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가 힘을 얻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더니 그는 설 수 있었고 걸을 수 있었고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게 된 그 사람이 행한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심히 놀랍게 여겼다고 하십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고 베드로는 거기에 모인 백성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라고 외치지요. 베드로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여종이 무서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수많은 인파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하는 자가 된 것에서 열정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였을까요? 물론 그 시작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성령님의 내주하심입니다. 약속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며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시지요. 성령님은 베드로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그날 그 장소에 처음 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기에 평생 구걸을 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에도 성전에 기도하러 왔었고 그렇게 기도하러 올 때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알고는 있었겠지만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하셨지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성령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통로가 된 베드로의 마음에는 열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저없이 전달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관심 갖게 해주시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는 열정이 자연스럽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흥분하며 열정적으로 변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습, 혹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셨나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 복음을 향한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만일 지금 그 열정이 식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식었던 열정에 불을 붙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다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열망을 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만나교회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흥의 물길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주님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열망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우리가 저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할렐루야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믿음의 형제자매 드려 열망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땅을 주소 우리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설교 말씀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 교회 서정곤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노하는 이라는 주제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과 창세기 6장 9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 창세기로 넘어갔어요. 창세기 6장 9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메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싹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서에서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볼 때 당연히 창세기로 돌아가서 노아의 생애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봐야 할 줄로 압니다. 노아의 생애는 6장 9절에서부터 9장 29절, 그가 나이 950세 때 죽었더라까지 4장에 걸친 긴 스토리가 노아의 이 얘기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노아의 그 인간 됨됨이, 그 믿음을 평가를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그의 일생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는 노아를 닮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높아요.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는 의인이었다. 노아는 어느 템인가 우리하고 무관한 성경 속의 한 믿음 좋은 인물로 그냥 성경 속에 가둬두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이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그런 시대적인 정황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인생의 스토리가 나오기 전에 6장 5절 6절에서 그 당시의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다고, 후회하셨다고. 어느 곳에는 그 시대가 11절에도 아주 폐역한 시대고 부패한 시대고 포악함이 가득한 시대였어요. 그리고 노아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보니까 당대에라고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among the people of his time, 그 시대 그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살았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세 자녀를 낳았더라, 이 말에 아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세상에서 아이 낳고 죄악이 포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서 노아는 살았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준비하라. 그래서 너의 가족이 살아남아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했다 하는 것이 창세기나 히브리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으라 해서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겠어요. 참 이 시대도 노아 시대하고 비슷하게 참 패역한 세대 아닙니까? 이 세대 속에서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지금 조롱받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살 때 세상은 엄청나게 조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크리스찬답게 산다는 것이 참 힘든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조롱을 늘 받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라 하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뒤에서 문을 딱 닫아버리죠. 그러고 나서 홍수 동안 거의 1년 이상을 노아는 홍수 속에서 고생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답답하고, 하나님은 딱 문 닫고 들어가라 하고 나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어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오랜 그런 부재와 같은 상황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노아가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이 창세기에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이 구약을 신약시대 때 들어와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동행했다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기뻐했다는 단어로 바꿉니다. 70인역에서. 그래서 70인역을 늘 옆에 두고 히브리서를 썼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으로 바꿔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것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 내용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 방주에 들어간 너희 가족을 구원하겠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가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로 삼는 것을 믿음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지금은 보지 못하는 그 홍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의 실제 나의 삶 가운데 현실로 받아들이고 실제적인 증거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아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발생했는가? 어떻게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얼토당토않는 말씀, 그 명령, 그 경고를 그대로 받고 준행했을까? 어디서 그 믿음이 나왔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에게만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노아만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걸 준행하게 하고 나중에 그 가족을 구원하셨는가? 노아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랬을까?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노아를 하나님이 봤을 때 상당히 괜찮다. 비교적 흠이 없다. 성경에서는요, 의도적으로 노아의 사적, 노아의 족보, 노아의 인생관, 인생의 그 스토리를 6장 9절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노아가 자식 낳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가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은 대단히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자였다 하는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노아의 믿음이 있기 전에, 노아의 순종이 언급되기도 전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을 다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라고 생각하는 그 당시에 6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노아가 여호와의 눈안에 있는 은혜를 찾았다. 다른 말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에 6장 9절이 시작하기 전에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노아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있는 그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노아를 찾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찾았어요. 온 세상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은혜가 노아를 찾아왔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가 노아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은혜가 찾아오면은 하나님이 믿어지게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다시 믿음을 리비지트 하면은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믿음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무슨 소원이나 어떤 기대나 이런 거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어떠함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내가 믿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도 보면은 이 삼라 만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내가 공부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니까 나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을 받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지금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내가 알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 믿어져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이 그냥 믿어지는 것이에요. 따라서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서 생겨난 어떤 주관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근원되지 않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보통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꼭 붙이는 말이 있죠.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조성시켜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반응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에 1차 독자들은 누구냐면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에 40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하는 걸로 봤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유효한가? 하나님 우리를 잊고 계시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불안함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면에서 창세기의 제2의 독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탄식이 있어요. 어느 시대에든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 탄식이 있었어요. 그 탄식이 뭐냐면은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혹시 나를 잊으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시편 기자들을 그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오래 지속돼요.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일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일생에서는 바로 8장 1절이 교차대조법에서 센터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니라. 기억하다는 거가요, 그냥 우리가 내가 깜빡했네, 기억해야지, 그런 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 49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겨놨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계속적으로 잠시 내가 너희를 버렸지만은 더 큰 긍휼로 너희를 다시 모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내가 잠시 나의 진노로 인해서 내 얼굴을 너희에게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러면서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 같도다 하고 이사야서 54장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을 하셨고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자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늘 내가 꼭 붙잡고 있겠다. 내가 그 말이 내가 기억하겠다 너희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맺는 그 언약을 나는 결코 놓지 않겠다. 꼭 붙들고 있겠다. 이 말이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 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그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 내보내셨다 했어요. 롯을 구원하는 이유가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출하였는데 그 구출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억하고 구출하는 이유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하나님의 언약을 여기서 파괴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지만은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라는 것을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에게 니하고 나하고 언약을 새로 한 것이다 하고 얘기했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우리하고 언약의 우리가 상속자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 흘려서 피 흘려 살찌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언약의 중보자였어요. 히브리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잊은 바가 되셨어요. 신실하신 예수님이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잊으신 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절대 안 할 일이 뭐냐면, 예수 안에 지금 있는 자, 예수 믿는 자, 예수님 때문에 나와 언약 관계에 있는 자, 언약의 상속자들,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는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고, 믿음이 큰 노아는 기억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상대방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입다도 들어있고, 그래서 기도원도 들어있고, 그래서 삼손도 들어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힘든 세상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어떤 면에서 자칫 잘못하면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너희를 결코 놓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내 언약의 상대방이라는 것이에요. 그 언약의 증거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네가 지금 믿음이 좋고 좀 부족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믿음하고 상관없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금 붙잡고 이 언약을 지금 끌고 가고 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희와 지금 동행하고 있다. 마지막 내가 목표하는 그 지점까지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노아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네가 한 가지 분명한 건,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네를 기억하고 동행하고 마지막 목적지까지 하나님 너를 끌고 가실 것이다. 잊지 마라.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과 은혜로 너를 끝까지 놓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노아의 일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 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작업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는 방송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방송 제작 봉사, 아나운싱 봉사, 편집과 번역 봉사 등 방송 제작에 관련된 봉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하트앤서울 방송사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르신 곳에서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셨던 김연희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3월 방송으로 나누어 주신 이야기에 이어서 7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숨쉬기만 해도 무더운 캄보디아에 처음 도착했을 때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었습니다. 하지만 막막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 때문에 두렵지는 않았었지요.
오히려 기대함과 설레임으로 캄보디아 땅을 밟았었습니다. 그리고 12년의 캄보디아 사역을 마무리하고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처음에 왔을 때도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가정을 잘 세우고 부부가 한마음으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리라 다짐하였었지요. 하지만 막상 미국에 도착했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하루 종일 집에 홀로 남아 남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항상 많은 캄보디아 아이들의 귀여운 말소리가 들리고 북적대던 캄보디아에서의 삶과 반대로 홀로 있어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을 위해 밥하고 가르치고 돌보며 정신없는 삶을 날마다 보내다가 갑자기 찾아온 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잠을 청해보기도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낯설어 텔레비전도 켜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뭐라 하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만 같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아이들 사진을 보며 기도를 했는데 그리워 눈물이 나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축복 속에서 떠나왔고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다짐하면서도 그리움에 자꾸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리운 아이들 얼굴이 생각나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2번이나 집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TV와 컴퓨터 모니터와 컴퓨터를 가져갔습니다. 다행히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 문이 부서져 있어 경찰을 불렀습니다. 집에 도착한 경찰이 들어와 눈이 휘둥그레지며 모든 물건을 다 가져간 것이냐며 놀랐습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니 모아둔 돈이 없어 혼수 준비는 생각도 못했고 남편도 바라지 않아 가구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쿵 소리가 들렸고 후에 집 안으로 들어오는 문 손잡이가 달그락거리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온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굳어버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마침 캄보디아에서 함께 동역하던 남자 선교사님이 방문해 함께 있었는데 소리를 질러 집에 사람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잠시 고요함 뒤에 문을 열어보니 현관문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신고 후 경찰이 왔지만 잃어버린 물건이 없어서인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미국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문만 보면 열릴 것 같고 누군가 들어올 것만 같은 두려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 캄보디아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떼를 쓰며 울었습니다. 당시 누군가 저희 집이 도둑들의 타겟이 되었다고 이사를 가거나 CCTV를 달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 무서웠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남편이 참 많이 도와주고 있는 걸 알면서도 적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미국에 살게 되면 미국 사람들을 만날 거라 생각했지만 남편이 한인교회에 출석하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한인교회에서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면서 참 새로웠습니다. 그동안 잠깐씩 선교팀들이 선교지를 방문하면 한국어로 이야기 나눌 수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즐거웠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캄보디아로 갔기에 한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반갑고 행복했었습니다. 그렇게 적응하면서 한인교회 청년부 간사로 섬기게 되어 한인 청년들과의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캄보디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청년들을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직장도 있고 저보다 더 미국에 오래 살았기에 그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청년들이 저에게 미국에서 적응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기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에 청년들을 매일 불러 함께 식사하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 회사가 많은 지역이어서 남자 청년들이 많아 대부분의 청년들이 일을 마치면 헬스장에 가거나 테니스를 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청년들과의 교제를 통해 어느덧 도둑으로 인한 불안함도 사라지고 청년들과 게임도 하고 교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신앙의 이유보다는 이국 땅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거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청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사용하는 기독 단어들도 어색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금씩 알아가며 매일 청년들이 모이는 곳으로 남편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남편도 퇴근하고 피곤하였지만 기쁨으로 함께 해주었습니다. 청년들이 다니는 헬스장에 등록하고 테니스 치는 날에는 청년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10명가량의 청년들이 20명가량의 청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캄보디아에서 살아왔던 선교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을 것 같았던 청년들이 자신들의 힘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진로와 결혼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난날의 선교지에서 외로이 있어 보았던 시간이 있었고 간절한 기다림을 통해 남편을 만난 이야기들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제 40이 되어 중년의 나이가 되어 가는데 청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설레입니다. 이 미국에서 청년들을 만나 함께 교제했던 그 시간들이 참 많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현실적으로 젊은 청년들에 비해 느릴 수 있지만 믿음의 선배로 그들을 품고 위로하는 것이 당시의 사명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의 시간을 내어 함께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모이다 보니 이성 문제와 관계 문제가 참 어려웠습니다. 미묘하게 얽혀가는 관계들 속에서 중심을 잡고 청년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지에서 겪었던 많은 일들을 또 많은 이들을 생각할 때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청년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각자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화하고 만나면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신혼생활을 즐겨라 라는 조언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아이가 없을 때 청년들과 가까워지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모습을 전하는 것이 저와 남편에겐 더욱 소중했습니다. 캄보디아 청년들에게 우리 가정이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청년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주셔서 참 많이 배우고 깨닫게 하셨던 그 시간들을 느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뜨거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